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 각기 각처에서 형편과 사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한날을 또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속기 혼란의 시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마음껏 생활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이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이 구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리마인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구절 중에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중년 남성이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을 가리키며 이 아이는 나의 독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 중년 남성에게 있어서 이 젊은 남자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독자 혹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혹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표현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3문을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만이 원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본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기 이제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목적어를 더 넣어서 정확히 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독생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독생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겐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출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홀로 나셨다, 그런 말로 다른 피조물의 출생과는 구별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의 출생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은 그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독생했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전 아리우스 이단에서는 시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시긴 했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피조물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위대하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주어진 현재만 살 수 있고 과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건이 영원한 현재 안에 있는 현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세전에 아들의 출생을 하나님이 단수로 계시다가 복수로 되는 이런 시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위가 되시는 분은 항상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는, 그러나 이 두 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독특한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삼위일체 논쟁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처음 난 자이고 세상을 형성한 대리자이지만 그에게는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그 회의에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거절되었고 그 결과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되었는데 그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사 본질론을 주장했습니다. 본질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동일 본질론을 주장했는데 바로 니케아 회의에서 동일 본질론,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서 같으시다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칼케톤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451년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두 가지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약하므로 초대교회 기독론 논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거나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이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진리가 잘 이해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혹 아직까지 이 진리를 잘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밝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